이 시는 고라 자손들이 지어서 부른 노래로서 사실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본시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패망하였지만 시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으니 좀 구원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락별로 요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이고 그 내용은 시인이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들었던 이스라엘의 한 승리의 역사를 소개하죠.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민족들을 몰아내고 정복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그런 승리, 축복의 역사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자기들의 힘과 칼로 된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실행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6절입니다. 승리의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실의 처참한 고통을 또 소개하죠. 지금은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능욕당해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가적인 애가를 불러야 되는 상태죠.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인들은 이런 능력과 징계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존중함으로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에 몰려 멸망당하기 직전인 듯한데 지금이 그러나 고라 자손을 비롯한 의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바로 이런 언급 때문에 본시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나 설교자들은 본시의 주제를 딱 떨어지게 제시하기를 꺼려 하죠. 또 뭔가를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해석들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6절인데 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구원해 달라고 또 애원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단락이 껴있는데 참 어려워서 이게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해석자들은 본시를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사상에서 어떤 한 사건, 그 사건에 이 시를 대입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해석자들마다 서로 다른 사건들을 가지고 그 사건이다, 나는 이 사건이다, 저 사람은 저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건을 갖고 본시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식이 되고 말았어요. 본시는 구약 상황이죠. 그러므로 인과응보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시대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 3절에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기뻐하다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승승장구했던 과거 시절 이야기인데 그 율법 시대에 그들은 무엇을 잘했기에 다른 민족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원래 뭘 잘해야 뭘 받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계산으로 구약을 또 무조건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둘째 단락에서 주께 버림받아 대적에게 능욕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 주는 것도 하나님 하셨고,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둘째 달에 각 절마다 총 6번씩 주께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유독 많이 사용해요. 이 모든 징벌과 능욕당함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22절에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인은 언약을 잘 지켜서 순종했으니 이제는 뭡니까?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자기들이 징계를 계속 받고 있다고 말해요. 이러한 세 구절의 단서를 갖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흥하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능욕당하고 하나님이 또 망하게 하셨다. 그 시인들은 하나님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지만, 이 의인들, 소수 의인들은 잘 걸어가고 있지만, 근데 그들은 또 징계를 받고 있다. 주를 위해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적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인간이 어떻게 시시비비를 따지겠는가.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잘못했으니까 저는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유야를 막론하고 지금 자기들이 힘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뭘 따지겠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해야죠. 어쨌든 하나님 주권을 달려 있으니까. 택한 이스라엘 역사는 대부분 불순종과 징계받음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예, 그냥 징계받음이 사실 더 많죠. 그러다가 국가적, 민족적으로 형벌받아서 저주꼬리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역사에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모든 전 민족이 그렇게 불순종했냐? 아니에요. 소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들을 항상 남겨두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좀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는 없는가? 아브라함도 의인 몇 명 있으면 도시 하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인 구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의 이 의인들이라도 좀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의인들도 나라를 잃고 민족도 잃고 함께 버려져서 고통당하거든요. 보십시오. 구약의 소수의 의인들, 남들은 다 아니라고 주장할 때 혼자 선한 선지자로 박해를 받았던 그런 소수의 선지자들, 그들이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왕국을 건설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국가와 함께, 민족과 함께 같이 고통당하다 멸망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한 시인들, 그 소수의 의인들마저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본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몇 구절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고난은 응당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조물 또는 피조물의 구원을 언급해요. 보통 백성, 민족, 사람 이런 말 대신 피조물이란 말이 나오면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둬야겠죠. 일부러 그런 말을 쓰니까 피조물, 창조물 이런 말. 피조물의 생사화복은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이 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20절 피조물이 어떤 성경은 창조물이라 되어 있어요. 허무에 굴복했지만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에 넘어가서 불순종으로 죄졌다는 얘기겠죠.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것에 굴복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것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본시에 우리 본시의 두 번째 단락을 연상케 하죠.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잘 되는 거, 두 번째 단락은 멸망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굴복함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힌트를 주죠. 21절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과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여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조물은 죄로 인해 썩어져 멸망할 운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구원, 본질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소수 의인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해 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구약시대에 해산하는 고통의 결실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본래부터 알아서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편한 주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본시의 22절을 가지고 옵니다. 36절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징계받다가 그들의 시대에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있으니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본시의 이 고라자손의 이 시인들, 소수의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순종했고 언약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좀 구원하시고 그들을 봐서라도 아니면 그들만이라도 따로 떼어서 무슨 이스라엘 2 만들어서 뭘 하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쌍그리 같이 민족을 잃고 국가를 잃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예. 어차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은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뤄내시기 위한 그 필연성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구약 의인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면서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늘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이론과 어떠한 존재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조물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와 함께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누리고 사단을 이겨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